안녕하세요. 하늘 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9과 섬기고 구원하며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한자는 야소입니다. 야소는 중국 발음으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온 구세주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예수, 야수라는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소는 어조사 야자, 다른 말로는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야자가. 그것과 되살아날 소자, 차족이 소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조사 야자는 기 이자에다가 고우릅, 언덕 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억울함을 밝혀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살아날 소자는 차족이 소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풀초자와 물고기 어자와 벼화자 세 개가 합쳐졌습니다. 차족이는 약용식물인데요. 붉은 잎을 가진 들깨를 말합니다. 병에 걸리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야채, 풀이죠. 차조기 풀을 먹여서 병을 치료하고 물고기와 곡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회복된다, 되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성서적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깨어나다의 깨자가 들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인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생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 640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병상 곁이든 빈곤한 오두막집이든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이든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것처럼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이번 주에 배울 이사야 41장에서 49장에는 세 가지 주요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종. 두 번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기름 부음 받은 종. 세 번째, 고레스 이름으로 이연된 기름 부음 받은 해방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섬기는 백성은 이사야 41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섬기는 메시아는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옵니다. 해방자 메시아는 이사야 44장 26절에서 45장 6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로 종을 위한 어려운 사명은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이 되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지역사회에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는 반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나의 종을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누구일까요? 이사야 41장에서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둘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구속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인데 익명으로 구속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른 민족들처럼 어떤 신이나 그 형상을 의지하기보다 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어 이방 열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알기 위해 먼저 특징과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며 침묵과 온유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재수립할 것입니다. 그는 눈먼 자들을 고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므로 빛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에서는 위 성경절을 언급하면서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사야 42장의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곧 예수님께 제공하였습니다. 고로 위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은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페르시아인 메시아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왜 유대인도 아닌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명칭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관점에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미래의 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누구였고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첫째, 고레스는 탄생하기 150년 전에 그 이름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페르시아 왕입니다. 둘째,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는 이사야 44장 27절의 예언대로 그는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르게 한 다음 기원전 539년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 관하여 어떤 위대한 신이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내가 바벨론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을 나의 목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리라는 예언대로 그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승인하고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연대기와 키루스 실린더는 고레스의 역사적 실존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리 주어진 소망. 이 모든 것은 그것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 이사야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고레스 시대에 살았던 제2 이사야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기록했다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 두루마리 성경사본은 이사야서에 기원전 7세기에 살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는 이사야라는 단 한 명의 저자만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유다 백성의 해방자로 지목하시며 자신만이 미래를 아는 존재임을 확인시키셨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고난받는 종,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이 종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를 엄마 뱃속에서 부르셨습니다. 둘째,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 검이 있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통찰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넷째, 그분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그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모을 것입니다. 여섯째,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는 멸시와 혐오를 받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명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내 덕분에 그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복음교역자 117페이지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는 많은 기지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결코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많은 기지를 사용하셨으며 항상 사랑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무례한 행동을 하신 일도 없었고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도무지 없으셨다. 사람의 약점을 힐난하는 일도 없으셨다. 그러나 외식과 불신과 죄악은 기탄 없이 책망하셨다. 그러면서도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분은 진리를 무정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속에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의 목전에는 모든 영혼이 다 귀중하였다. 그분은 몸에 하나님의 위엄을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의 각 개인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돌아보셨다. 주님께서는 각 영혼을 보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야 할 사명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셨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두 구원자, 즉 고레스와 메시아로 밝혀진 사람의 종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에 있을 동안 영과 육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신 그리스도의 봉사와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섬기고 구원하신 메시아의 모본을 따라 생활하시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